하나님 말씀 한 곳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니까 전투를 멈추기도 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요. 성탄절이니까 먼 길을 마다 않고 가족이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48개 주에 추위 때문에 발령이 되는 워닝 경고가 있었어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굉장히 춥습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춥다 하지만 몬태나 같은 곳은 어마어마하게 춥더라고요.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일 정도이고 여러분 그 눈길을 뚫고 가다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헤치고 가족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크리스마스니까 말이죠. 성탄절이니까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성탄절은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참 즐겁고 행복한데 왜인 줄은 아시나요? 왜 즐겁습니까? 12월 25일에 빨간 글씨로 적어놓고 이날은 행복하기로 하자 그렇게 정했으니까 행복한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다시 담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와 누가 두 사람의 복음서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성탄절이 되면 그 복음서의 앞부분을 읽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 요셉과 마리아, 천사들의 방문, 동방박사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성탄의 의미를 새기곤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 15장 제가 봉독을 했지요. 성탄절에 좀 맞지 않는 말씀 같다 그런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심의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일관된 삶을 살아내셨던 주님의 매일의 normal life, 일상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0년쯤 된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도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안경을 한번 쓰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조금 전까지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은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밖에 있죠. 다른 나라입니다. 레바논 땅입니다. 변변한 이동 수단도 없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아마 2, 3일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주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자마자 본문의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지체하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는데 2, 3일이 걸렸으니까 돌아올 때도 2, 3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혹은 다른 성경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진 그녀를 위해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신 것이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만 하셨으니까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데 사흘 오는데 사흘 도합 일주일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해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시간을 official lifetime,
그러니 공생애 그렇게 말하죠. 그 공생애,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그 3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33년도 짧지만 3년은 얼마나 짧은 시간일까요? 정말 눈 깜빡하면 지나가죠. 팬데믹 시작하고 3년 됐습니다. 엊그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절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만한 길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던 전부 다였다고 하면 한 시간 한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오롯이 한 주간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 그 황금 같은 예수님의 3년 중에 한 주간을 쓰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하셔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들여 이 여인에게 가셨을까요? 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해보고 또 물어보았던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있으십니까? 아까 쿠키를 흔들면서 이게 뭐냐? 저는 시리얼이라고 대답할 뻔했어요. 또 봉지에는 캔디가 들었다고 하는데 캔디는 우리 권사님이 단박에 알아맞추셨죠? 자, 저도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왜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 그 불쌍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을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계시는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면 1,000명, 2,000명쯤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면 하루에 1,000명씩이면 엿새면 몇 명이야? 이런 생각을 드시잖아요. 왜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이 더 있을 법한데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자꾸 물었더니 제게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까닭은 여인이 예수님께로 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죠. 서서롭게 유대인의 선생에게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딸은 귀신에 들려있죠.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은 24시간 들어도 부족한 시간이지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2, 3일을 걸어서 유대의 마을로 온다는 것, 이거 가능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여자는 지금 마음도 환경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그녀를 보기에도 그녀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배고픈 개와 다름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주께로 나올 수가 없지요.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이 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탄이라고 하면 주님이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살려야 할 영혼이 있다고 하면 하늘의 왕국을 떠나 마국간에 오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돌보셔야 할 불쌍한 영혼이 있다고 하면 사흘쯤 걸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었죠. 그렇게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으며 그렇게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탄절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나요? 집을 꾸미고 선물을 나누고 근사한 파티에 참석하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도 아니고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떠나서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박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여러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서 너무나도 큰 좌절과 상처를 안고 있어서 감히 주님께 나아갈 힘도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를 뚫고 내게로 와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 그것이 성탄의 첫 번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본문에 좀 민망한 기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보자 달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읽었던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번 소리를 질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님이 대답이 없으시니 또 소리를 더 높이고 더 높였겠지요. 그렇게 여자는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민망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권합니다.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가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던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누가 봐도 이방 여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고쳐준다. 그러니 저 여인은 이방인이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고쳐줄 수 없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냉정한 말씀입니다. 도로와 시돈 지방에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더 많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발끈했을 법도 합니다. 그중에 가장 화가 났을 사람은 무엇보다 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이 바짝 다가와 다시 구해요. 25절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화내지 않은 여자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 말씀을 읽으면 좀 민망해집니다. 26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누가 봐도 지금 구하고 있는 여자를 개 취급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니, 여인은 얼마나 화가 냈을까요? 그런데 여자는 화내지 않지요. 아니라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27절의 여자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에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 밑을 돌아다니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쌍히 보셔서 부스러기 같은 아주 작은 은혜라도 주실 수는 없을지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귀한 여자지요. 이 정도 착하면 복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품에도 정말 많이 참는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맞아요.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께서는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 그녀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개처럼 그렇게 길바닥을 뒹구는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에게는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도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 이런 걸 간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이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죠. 만약에 안 고쳐주실 것이면 안 가셨어야 맞습니다. 주님의 그 소중한 일주일을 사용하시며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 여인을 만나셨는데 고쳐달라는 요청을 들었는데 안 고쳐주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아예 고쳐주시려고 가셨습니다. 다른 의미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정말 사실의 말씀 아닙니까? 괜히 해보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한번 떠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요. 주님은 택한 백성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주님의 또 하나의 이름, 더 잘 알려진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죠. 또 아시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을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택한 백성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백성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는 누릴 것입니다만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하신 사실이었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당한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은 일단 아니게 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여인 그렇게 적었고 다른 성경에 보니 수로보니게 여인 그랬는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페니키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당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형편없는 인생 같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셨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여자는 너희들이 볼 때에는 들을 방황하는 골목골목을 헤매어 다니는 그런 들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의 떡을 당연히 먹을 수 있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딸이다 선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인은 몰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몰랐죠. 여자가 그렇게 위대한 대단한 신분의 사람인 걸 몰랐습니다. 그것 확인시키시고 그것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긴 대화를 사뭇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셨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신분에 얼마나 걸맞지 않은 사람인지 몰라요. 걸핏하면 화나내고 아주 작은 일에 토라지고. 오늘 여러분 이쁘게 많이 입고 오셨는데 제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 옷도 입고 그린색 옷도 입고, 그래 빨간 옷 입은 분에게 아우 오늘 빨간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린 옷은 별로라 이거지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작은 일에 정말 잘 돌아집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 정말 부끄럽죠. 그 많은 아름다운 말들보다는 가시도 친 말들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눈이 가 머무르는 곳, 마음이 가서 자리 잡은 곳을 보면 늘 죄와 부패함으로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그저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망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저 이름만 지켜내면 다행이지, 그 정도 바람으로 살아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넌 하나님의 딸이다. 세상이 너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죠? 세상이 너를 감당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주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셔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게로 오셨죠. 그리고 자기 삶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붙들려 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선언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날, 이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첫 번 성탄절에 목자들을 찾아간 천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게 주님이 오셔서 내게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당신이 보좌를 비우고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래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와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게로 와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그분을 닮아서 해야 할 일이 있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주님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한 10여 년쯤 됐나요? 콩고 공화국의 키부라고 하는 호스과에 있는 한 마을을, 한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키부 주지사가 특급 호텔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잘하고요. 그리고 호텔 중에서도 맨 꼭대기층,
3층밖에 안 되니까 꼭대기 층이면 3층이지요. 펜트하우스 저에게 주었는데 기대를 조금 하고 들어갔지만 유리창 절반이 깨져 있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야 하는 매트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트리스 아니었습니다. 스펀지라는 거 있죠. 누런 색깔의 스펀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큰 드럼통이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호수가 꼽혀 있는데 지붕 홈통에 꼽혀 있습니다. 빗물 받아서 세수하라, 그 뜻이죠. 그 빗물로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빨도 부시고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물 안이 동물의 왕국이더라고요. 지렁이도 들어있고 뭐 개구리도 들어있고, 그러니 개구리하고 같이 세수하고 개구리하고 같이 물 먹고 그랬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호텔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마을이 가득 보여요. 집집마다 다 굴뚝이 있었습니다. 집은 허접했지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굴뚝이 있으면 연기가 나야 하잖아요. 밥때인데 왜 연기가 나지 않지? 한참을 보아도 연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그 지역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은 있는데 왜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 얼굴이 붉어지며 제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 한 끼를 먹기 위해 저녁 무렵에 불을 떼지요. 그래야 그 온기로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점심은 거의 못 먹어요. 그것도 있는 사람들이 한 끼 먹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가득 삽니다. 그런 사람들 보러 외국 여행하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생각도 못하죠. 심지어 교회로 나오는 것도 그들에게는 호사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어떤 이들은 문화와 관습에 가로막혀서 귀신을 숭배하며 매일매일을 지옥같이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자기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올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쌍하다고 혀만 차야 합니까? 주님을 닮은 우리가 주님처럼 그들에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교회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자, 선교를 가면 무엇인가 좀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지고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비해 제가 가져온 것이 너무 적을 때가 많아요. 참 미안하지요. 필요한 것은 한 컨테이너 분량쯤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여행 가방에 채워간 것 그것이 전부니까 내놓고 보면 손이 부끄럽습니다. 미안하다는 얘기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종종 듣게 되는 과분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주셨으니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가져온 것보다 제가 왔다는 사실이 그분들에게는 더 크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에 그들 앞에 저는 주님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얘기를 아마 한 주간에도 몇 번쯤 하고 사실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는 Christ-like,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과 완벽한 동의어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주님의 오심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Christ-like, 주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돈에 갇혀서, 어떤 사람은 분주함의 노예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절망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수없이 교회를 지나쳐도 실상은 들어오지 못하지요. 그들에게도 가십시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귀한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앉을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셨다고 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존귀한 신분을 모르고 세상을 비관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는 인도에 교회를 짓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맡은 북부 프라데시 지역에만 2억 명의 사람이 삽니다. 그 2억 명의 사람에게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사람이 17명의 사역자와 함께 사역을 하는 곳, 그곳에 함께 예배할 예배당이 필요해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착취를 당하고 있는 계급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루에 $1도 받지 못한 채 12시간에서 15시간 노동을 하는 아이들, 광산에서 일하다가 아무런 안전도구도 없이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종일을 일하는 아이, 그 아이는 생명의 존귀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과 폭행으로 아버지에게, 오빠에게 팔려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끌려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수많은 어린 여자들도 있습니다. 찾자고 작정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죠. 한쪽 손이 몽땅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으스러진 대가로 한국 돈 50만 원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네팔 근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이 원한이 되어서 지금도 인생을 전쟁을 하듯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고요. 세상 유혹에 눈도 귀도 가리워져서 자기가 그가 손으로 잡은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더 많이 내 손에 담는 것이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인생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인생을 아는 우리들이, 그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전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목이 터져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지요. 그것이 기대도 하지 못했던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다시 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중한 깨달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